90일 성경 통독 제62일차 에스더 에스라 말씀. 이런 일들이 있은 후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습니다.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렇게 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의 문에 있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그들이 모르드게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힌 모르드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고자질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인지 알게 된 후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는 것으로는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국 전역에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월 2를 정했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는 12째 달 곧 아달월이었습니다. 그 후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왕국 모든 지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관습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고 또 그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왕께 좋을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는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궁의 창고에 헌납해 왕의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손가락에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네가 가져라. 또한 그 민족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여라. 그리하여 첫째 달 13일에 왕의 비서관들이 소집됐습니다.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들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돼 왕의 총독들과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과 여러 민족의 귀족들에게 하달됐습니다. 이 칙령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였고 그 인장 반지로 봉인됐습니다. 특사들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조리 죽이고 학살하고 그 물건들을 약탈하라는 명령을 왕이 다스리는 여러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이 칙령의 사본을 모든 지방에 알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해 그날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특사들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하게 나갔습니다. 수산궁에도 그 칙령이 공포됐습니다. 왕과 하만은 앉아서 마셨습니다. 그러나 수산 성안은 술렁거렸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문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베옷 입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담긴 칙령이 도착한 지역마다 유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에스더의 하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모르드게의 일에 관해 전하자 에스더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에스더는 그에게 베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 시중을 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닥은 왕의 문 앞 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습니다.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말해주었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가로 왕의 금고에 정확하게 얼마나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수산성에 공포된 그 학살을 명령한 칙령의 사본도 그에게 넘겨주면서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께 가서 자비를 구하고 민족을 위해 간청해 달라는 말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닥은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할 말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왕의 신하들이나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규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의 말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네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으니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가서 수산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의 모든 지시대로 했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으로 차려입고 왕궁 앞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왕은 왕궁 입구의 반대편에 있는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에스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손에 있던 금으로 된 귤을 내밀었다. 그러자 에스더가 다가와 귤 끝을 만졌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이오? 무슨 할 말이 있어?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당장 하만을 들라 하라. 우리는 에스더가 부탁한 대로 할 것이다. 그리하여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왕은 그들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뭘 해주면 좋겠소? 내가 이 나라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 소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왕께 은혜를 입고 왕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제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제가 잔치를 준비하겠으니 왕께서는 하만과 함께 와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만은 그날 기쁘고 기분이 좋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 일어서지도 않았고 두려운 기색도 없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부른 하만은 많은 재산과 많은 아들들, 왕이 자기를 얼마나 존중했는지, 다른 귀족들이나 대신들보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자랑했습니다. 그러고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에스더 왕비님께서 준비한 잔치에 왕과 동반으로 초대된 사람이 나 말고 더 있겠어? 그리고 왕비님이 내일도 왕과 함께 오라고 초대하셨어. 하지만 저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에 앉아 있는 한 이 모든 것들도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 안에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50규빗 높이로 나무를 세우고 아침에 왕에게 모르드게를 목매달자고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들러 가시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만은 이 제안을 좋게 받아들이고 나무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날 밤 왕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곧 자신의 통치 기록을 가져와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을 지키던 왕의 두 신하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폭로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가 어떤 영예와 지위를 받았느냐? 왕을 섬기는 젊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를 위해 시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그때 하만이 자기가 세워둔 나무에 모르드게를 목매달려고 한다는 것을 왕께 말하기 위해 막 왕궁 바깥뜰에 들어섰습니다. 그 시종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만이 뜰에 서 있습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들여보내라. 하만이 들어서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영예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느냐? 하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말고 왕이 영예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왕의 말을 내어 오르게 하시고 그 머리에 왕관을 씌우십시오.
왕복과 말은 왕의 가장 높은 귀족에게 맡겨 왕께서 영예를 주려고 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말에 태워 성의 거리를 내리고 돌면서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 하고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하만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가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내가 말한 대로 왕의 문에 앉아 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똑같이 하여라. 내가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생략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하만은 예복과 말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모르드게에게 예복을 입히고 말에 태워서 성의 거리로 다니며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르드게는 왕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곧장 집으로 달려가 자기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조언자들과 그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체면을 떨어뜨린 원흉인 모르드게가 유다 출신인 이상 당신이 그를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사이에 왕의 내시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서둘러 하만을 데려갔습니다. 그리하여 왕과 하만은 에스더와 함께 잔치에 갔습니다. 둘째 날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이 뭘 부탁하려는 것이요?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소. 그러자 에스더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왕의 은총을 입었다면,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부탁입니다. 저와 제 동족이 팔려서 멸망과 죽음과 학살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저 남녀 종들로 팔리게 됐다면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같은 일로 왕이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벌이려고 마음먹은 자가 어디 있소?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그 원수이며 적수는 바로 이 사악한 인간 하만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왕은 몹시 분노에 일어서서 잔치 자리에서 떠나 왕궁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왕이 이미 자기 운명을 결정한 것을 알고 에스더 왕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왕이 왕궁 정원에서 잔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기대에 앉았던 긴 의자 위에 꿇어 엎드려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자가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있는 왕비를 폭행하는 것 아니냐?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왕의 시중을 들던 내시 하르보나가 말했습니다. 하만의 집에 50규빗 되는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음모를 폭로해 왕을 도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자를 거기에 달라. 그래서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매달려고 준비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았습니다. 그제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비에게 유다 사람들의 원수인 하만의 집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에스더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그 인장 반지를 빼 모르드게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왕의 발 앞에 꿇어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왕에게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미워해 꾸민 그 악한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에스더에게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었고 에스더는 일어나 왕 앞에 섰습니다.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만일 왕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것을 옳게 생각하신다면, 만일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모든 통치 구역 안에서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는 음모로 쓴 칙령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제 동족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이 망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했으므로 내가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그를 나무에 목매단 것이요. 그러니 이제 당신 보기에 가장 좋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을 위해 다른 칙령을 써서 왕의 인장 반지를 찍으시오. 어떤 문서도 왕의 이름을 쓰고 그 반지로 도장을 찍지 않는 것은 효력이 없으니 말이오.
왕의 서기관들이 즉각 소집됐습니다. 셋째 달 곧 시완 월 23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내린 모든 명령을 써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걸친 127개 지방의 유다 사람들과 지방 관리들과 총독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명령은 각 지방의 문자와 그 백성들의 언어로 각각 쓰였고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문자와 언어로 쓰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칙서를 쓰고 왕의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어 왕의 일에 쓰는 준마의 특사들을 태워 보냈습니다. 왕의 칙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성에서 유다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다. 만일 어떤 민족이나 지역이 유다 사람들을 친다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함께 그 군대를 섬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도 된다. 유다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 구역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날짜는 12째 달 곧 아달 월 13일이었습니다. 이 칙서의 사본이 모든 지방에서 법률로 제정되고 모든 민족에게 공포됨으로써 유다 사람들은 그날 그들의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준비를 했습니다. 왕의 말을 탄 특사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급히 달려갔습니다. 칙서는 수상궁에도 공포됐습니다. 모르드게는 푸른색, 흰색의 예복을 입고 커다란 금관을 쓰고 고운 자색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수산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영예가 있었습니다. 왕의 칙서가 전달된 각 지방과 각 성에서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날을 축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로 왕의 칙령이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상황이 뒤바뀌어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없애게 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구역에서 유다 사람들이 성 안에 모였습니다. 자기들의 멸망을 바라던 사람들을 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유다 사람들에게 대항해 설 수 없었는데 다른 모든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방의 귀족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관리들이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의 주요 인사였고 그의 명성은 온 지방에 자자해졌으며 그의 힘은 점점 더 막강해졌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칼로 모든 원수들을 쓰러뜨려 학살하고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갚아주었습니다. 수산 왕궁에서 유다 사람들이 죽인 사람은 500명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죽인 사람은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외사다였는데 그들은 함무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10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수산성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바로 그날 왕에게 보고됐습니다.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수산 왕궁에서 500명과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여 없앴다니 왕의 나머지 통치구역에서는 어떻겠소? 이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이 무엇을 부탁하겠소? 그것 또한 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수산성의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칙서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그러자 왕은 이것을 시행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칙령이 수산성에 공포됐습니다. 그러자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렸습니다. 수산성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도 모여 수산성에서 3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한편 왕의 통치 구역들 안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도 스스로 보호하고 그 원수들로부터 안녕을 얻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7만 5천 명을 죽였지만 물건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달월 13일에 일어났고 14일에는 그들이 쉬며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13일, 14일에 모였고 15일에는 쉬며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벽이 없는 지방의 작은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을 즐기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축일로 삼아 서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해 원근 각처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구역 전역의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편지로 보내서
그들이 아달월 14일, 15일을 해마다 절기로 지키게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 원수들에게서 안녕을 찾은 날로 그들의 그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그 신음이 바뀌어 축제의 날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지키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라고 써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지시한 내용대로 그 절기를 계속 지켰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인 모든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멸망시킬 일을 꾸미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았지만 왕비가 왕 앞에 나가 하만의 음모를 밝히자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두고 꾸민 그 악한 계획이 그 머리 위에 돌아가 그와 그 아들들이 나무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부르라는 말을 따서 이날을 부림절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 편지에 적힌 모든 것과 그들이 그 일에 관해 본 것과 그들에게 알려진 일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그 후손과 그들에게 붙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두 날을 기록된 대로 해마다 그때에 틀림없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날들을 꼭 기억해 모든 집안마다 모든 세대에서 모든 지방과 모든 성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는 일이 그치지 않도록 했으며 그 후손 가운데서 그날이 잊혀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왕비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함께 전권을 가지고 이 불임절에 관해 두 번째 편지로 확정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평화와 진실한 말이 담긴 편지들을 아하수에로 왕국의 127개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보내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비가 정한 대로 그 금식하고 슬퍼하던 것을 인해 그들 스스로 자신들과 그 후손을 위해 세운 대로 그 정해진 때를 불임절로 정했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에 따라 불임절에 관한 규례가 확정됐고 책에 기록돼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국 전역과 바다의 섬들의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의 모든 권세 있는 행적은 왕이 높여준 모르드게가 승승장구하게 된 모든 내용과 함께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사람으로 유다 사람들 가운데 출중한 사람이었고 많은 유다 동족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는데 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했고 모든 유다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힘썼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초기에 그 땅 사람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 대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또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 미드르닷,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상소문은 아람 말로 쓰였다가 그 후 번역됐습니다.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주민을 고소하는 편지를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다른 동료들 곧 재판장, 총독, 관리, 비서관들과 그 밖에 다른 나라 사람들 디나와 아바삿과 다블레와 아바세와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과 대해와 엘람 사람과 귀족 오스납발이 추방시켜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테스강 건너 지역에 정착시킨 사람들이 편지를 올립니다. 다음은 그들이 보낸 상소문의 사본입니다. 유프라테스강 건너 지역에 있는 왕의 종들이 아닥사스다 왕께 편지를 올립니다. 왕께 알려드립니다.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악한 반역의 성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세우고 기초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아셔야 할 일은 만약 예루살렘의 성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면 그들이 더 이상 조공이나 관세나 조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실 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왕국의 녹을 먹는 입장에서 우리는 왕께서 수치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므로 이 전가를 보내 왕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조상의 기록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왕께서 기록을 살펴보시면 이 성은 반역의 성이요 왕들과 여러 지방에 피해를 입혔으며 옛날부터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성이 멸망당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성이 재건되고 그 성벽이 세워지면 유프라테스 강 건너 지방에는 왕의 소유가 없게 될 것임을 우리가 왕께 알려드립니다.
왕은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령관 르훔과 비서관 심세와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사는 그 동료들에게 칙서를 내린다. 평안하냐?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내 앞에서 번역돼 분명히 낭독됐다. 내가 편지의 내용을 듣고 명령을 내려 조사를 해보니 이 성은 과거에 여러 왕들을 대적해 일어난 기록이 있고 반역과 반란이 그 성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음이 밝혀졌다. 예루살렘에 강력한 왕들이 있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전 지역을 다스려 왔으며 그들이 조공과 조세와 관세를 거둬들였다. 그러므로 이제 칙령을 내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라. 그 후에 내가 다시 칙령을 내릴 것이다. 이 문제를 느슨하게 다루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굳이 해악을 키워 왕실에 손실을 끼치겠느냐? 아닥사스다 왕의 칙서 사본을 읽은 르훔과 비서관 심세와 그 동료들은 당장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에게 달려가 강제로 그들을 내쫓고 성전 짓는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통치기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자 아사랴의 손자 힐기야의 증손, 살룸의 현손, 사독의 5대손, 아히두베의 6대손, 아마랴의 7대손, 아사랴의 8대손, 무라요의 9대손, 스라히야의 10대손, 우시엘의 11대손, 붓기의 12대손, 아비수아의 13대손, 비느하스의 14대손, 엘르아살의 15대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었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에스라가 요청한 것이라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일부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 가운데 일부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에스라는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해 그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섯째 달 1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율례에 정통한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칙서의 사본입니다. 모든 왕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칙서를 내리노라. 평안하시오. 이제 내가 칙령을 내리겠소. 내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가운데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 가둬줬소. 당신은 왕과 7명의 참모에 의해 당신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정을 알아보려고 보냄받은 것이므로 예루살렘에게 거처를 두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왕과 참모들이 예물로 드릴 은과 금을 가져가고 바벨론 지방에서 얻을 모든 금은과 백성들과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꺼이 서원한 제물도 가져가시오. 이 돈으로 즉각 황소와 순양과 어린 양을 사서 곡식 제사와 전제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바치시오. 이 남은 금은에 대해서는 당신과 당신의 형제 유다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좋다고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시오. 당신의 하나님 성전에 바치라고 당신에게 맡긴 모든 기물들을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께 갖다 바치시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성전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것 곧 당신이 쓸 것이 있으면 왕실 국고에서 갖다 쓰시오. 이제 나 아닥사스다 왕은 강 건너편의 재무관들에게 명령하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신속하게 내주되 은 100달란트, 밀 100고루, 포도즙 100밭, 올리브 기름 100밭의 범위 내에서 주고 소금은 제한 없이 주도록 하라. 무슨 일이든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면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 왕과 내 왕자들의 영토에 있게 할 수야 없지 않느냐. 너희가 알아둘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문지기나 느디님 사람이나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너희가 조세나 조공이나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에스라는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정관과 재판관을 세워 강 건너편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당신의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까지 모두 재판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당신들이 알아서 가르치도록 하시오. 누구든 당신의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법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형이든 추방이든 재산 몰수든 투옥이든 즉각 처벌을 받게 하시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아름답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고 왕과 그 고문관들과 왕의 모든 고관들 앞에서 선한 은총을 내게 베푸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내 위에 있었으므로 내가 용기를 얻고 이스라엘 출신의 지도자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했습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각 가문의 족장들과 그 족보입니다. 비느하스 자손 가운데는 게르솜, 이다말 자손 가운데는 다니엘, 다윗 자손 가운데서는 하투스,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가운데는 스가랴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150명입니다. 마핫 모압 자손 가운데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200명입니다. 스가냐 자손 가운데는 야하시엘의 아들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300명입니다. 아딘 자손 가운데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50명입니다. 엘람 자손 가운데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70명입니다. 스바랴 자손 가운데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80명입니다. 요압 자손 가운데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218명입니다. 슬로밋 자손 가운데는 요시바의 아들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160명입니다. 베베 자손 가운데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28명입니다. 아스가 자손 가운데는 학가단과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110명입니다. 아도니감 자손 가운데는 아우들 곧 엘리벨렛, 여우엘, 스마야와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60명입니다. 비그웨 자손 가운데는 우데, 사붓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70명입니다. 나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에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진을 쳤습니다. 나는 백성과 제사장을 둘러보았는데 레위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아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술람과 통찰력이 뛰어난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인 이또에게 보내며 이또와 그 형제인 가시바 지방의 느디님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섬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손자이자 레이의 아들인 말리의 자손 가운데 통찰력 있는 사람 세레바와 그 아들과 형제 18명을 우리에게 데려왔습니다.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 여사야와 그 형제와 조카 20명, 또 느디님 사람들 곧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이 사람들 도우라고 세운 느디님 사람 가운데 220명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 모두 이름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춰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재산을 위해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왕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능력과 진노가 그를 대적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왕에게 차마 우리를 여행길에서 적으로부터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제사장 가운데 지도자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랴와 그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그의 참모들과 귀족들과 거기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린 예물인 금, 은, 집기를 달아주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며 1000다릭 나가는 금접시 20개, 반질반질 윤이 나고 금처럼 귀한 좋은 청동 그릇 2개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집기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꺼이 드리는 예물이니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 골방에서 여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그 무게를 달 때까지 그것들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져가 무게를 달게 될 금, 은과 집기들을 받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첫째 달 10일에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고 여호와께서 가는 길 내내 우리를 적들과 매복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거기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넷째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금과 은과 집기들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맡겼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와 함께 있었고 레위 사람인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수와 무게로 계산했고 전체의 무게를 그 자리에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 황소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를 드리고 또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입니다. 그들은 또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런 일을 마치고 나자 관리들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관습들, 곧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관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사람들의 딸을 데려와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할 씨를 이방 민족과 섞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고는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이 내게 모였습니다.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제사 때가 되자 나는 무거운 마음을 털고 일어나 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주께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 부끄럽고 망신스럽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죄악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이 땅의 왕의 손에게 넘겨져 칼에 맞고 포로로 잡혀가고 약탈당하고 수모를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시 동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그분의 성소에 굳건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속박에서 조금씩이나마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매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박당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 앞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회복을 허락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복구하게 하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성벽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종 예언자에게 계명을 주시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이 땅은 이 땅 민족의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땅이다.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러운 것이 들끓는 곳이니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해 데려오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강해져서 그 땅의 좋은 것을 먹고 너희 자식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남기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의 악행과 우리의 큰 죄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서는 우리 죄가 받아야 할 벌보다 더 가벼운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의 계명을 어기고 그런 가증스러운 짓을 하는 민족들과 섞여 현원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노여워해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친 사람 없이 모조리 멸망시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오늘같이 살아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주 앞에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라도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엎드러져 울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남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에게 모여들어 통곡했습니다. 그때 엘람 자손 가운데 하나인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민족의 이방 여자와 결혼해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내 주와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 모든 이방 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내쫓아 버립시다.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일어나십시오. 이 문제는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힘이 돼 줄 테니 용기를 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에스라가 일어나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모든 이스라엘이 이 말에 따르기로 맹세하게 하니 그들이 맹세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집 앞에서 물러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죄에 애통하며 빵도 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칙령이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걸쳐 공포됐습니다. 누구든지 3일 안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관리들과 장로들의 결정에 따라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의 모임에서 내쫓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날은 9째 달 20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앞 광장에 앉아 그 문제 때문에 또한 쏟아지는 비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죄를 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이방 민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의 이방 아내와도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러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백성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므로 우리는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일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온 회중을 대표해 우리 관리들을 세우고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모두 각 마을의 장로와 재판장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오도록 해 이 문제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 일에 반대한 사람은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였고 이들에게 동조한 사람은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사푸데뿐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많은 사람들은 에스라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각 가문에 따라 이름별로 몇몇 우두머리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10째 달 1일에 자리에 앉아 사례들을 조사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모든 사람을 조사한 그 일은 다음해 첫째 달 1일에 끝났습니다. 다음은 제사장 자손 가운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들의 자손 가운데 마아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손을 들어서 아내를 내보내기로 서약하고 각각 자기 죄를 위해 양떼 가운데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습니다. 인멜 자손 가운데 하나니와 스바디아, 할인 자손 가운데 마아세야, 엘리야, 스마야, 여이엘, 우시야, 바수울 자손 가운데 엘로에네, 마아세야, 이스마엘, 느다넬, 요사밧, 엘라사가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 요사밧, 시므이, 글리다라고도 하는 글라, 부호다히야, 유다, 엘리에셀이 있었고 노래하는 사람 가운데 엘리야십, 문지기 가운데는 살룹, 델렘, 우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로스 자손 가운데 라미야, 이스야, 말기야, 미야민, 엘르아살, 말기야, 분하야, 엘란 자손 가운데 마따냐, 스가랴, 여히엘, 압디, 여레못, 엘리야,
삿두 자손 가운데 엘로에네, 엘리아십, 마따냐, 여레못, 사밧, 아시사. 베베 자손 가운데 여호하난, 하나냐, 사페, 아들레. 바니 자손 가운데 무술람, 말룩, 아다야, 야숲, 스알, 여레못. 밧 모압 자손 가운데 안나, 글랄, 브나야, 마아세야, 마따냐, 부살렐, 빈느이, 문하세. 하린 자손 가운데 엘리에셀, 이시야, 말기야, 스마야, 시므온. 베냐민, 말룩, 스마랴. 하숨 자손 가운데 마뜨네, 마따다, 사밧, 엘리벨렛, 여레메, 문하세, 시므이. 바니 자손 가운데 마아데, 아므람, 우엘. 브나야, 베드야, 글루히. 와냐, 무레못, 에라십. 마따냐, 마뜨네, 야아수. 바니, 빈누이, 시므이. 셀렘야, 나단, 아다야. 막나드베, 사세, 사레. 아사렐, 셀레마, 스마랴. 살룸, 아마랴, 요셉. 느보 자손 가운데 여이엘, 마따디아, 사밧, 스비네, 인도, 요엘, 브나야가 있었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방 아내와의 사이에 자식도 있었습니다.